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멘. 19일날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내드린 거예요. 틀리면 조금 제가 글자 줄이는 것 때문에 조금 다르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설교한데 새벽에 요거예요. 이렇게 제가 제본했어. 상황 선생님 잘했지? 은진 선생님 봐봐 제본한 거. 걔 잘했지? 김 목사가 이건 다 제본기 카피하랜드 해가지고 99,000원짜리 사가지고 인팡이라고 하는 가게를 가면 다른 데 값의 70% 가격을 70%로 새 것을 살 수 있어요. 거기 가서 또 이런 용수철 같은 거 사고. 다 이거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거 저기 인쇄소에다 맡겨보세요. 돈 더 달라고 그러지. 다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본할 일 있으면 가져요. 제본 교회 사면 되니까. 구속사의 전통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구속사를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이테가 뭔지 알죠? 그 나무에 이렇게 자르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나이테가 하나하나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요. 전문가들이 볼 때 나이테가 이렇게 그 해에 나무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확인하려면은 나이테를 보면 알 수 있대요. 나무가 너무너무 고생했으면 나이테가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쁘게 나오겠어요? 이쁘게 안 나오겠어요? 이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나무가 막 흔들리고 태풍에 막 상처를 맞고 또 옆에 가서 멧돼지가 이렇게 막 등 들고 나무가 나무 들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이테가 이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나무를 잘라보면 그 해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나이테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그 시대별로 이게 지금 창세기부터 예수님 성탄하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구원을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역사적 발자취를 다 기록해 놨어요. 마치 우리 앨범에 어렸을 때부터 사진첩을 이렇게 만들듯이 어려서부터 사진첩을 만드는데 갑자기 결혼한 사진을 맨 앞에다 놓고 그럴 일 없잖아요. 깐난이 때부터 100일 사진, 돌 사진, 물론 저는 없지만 다 이렇게 채곡차곡 해놓으시는 시대별로 이 성경이 바로 그 역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 어떠한 인물들이 그 역사 속에서 쓰임받았고 어떠한 인생들이 대적했는가에 대한 구원 역사의 기록이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역사다. 왜냐하면 이 안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땅 자손보, 잘 들으세요. 땅 자손보.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자손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얘기하셨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지. 지금 모르실 일이 없어. 자손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천국에 딱 한 단어로 그냥 외우세요. 땅 자손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 성탄하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약속의 언약의 시대별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구속사라고. 그러니까 제가 구속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상 이게 생경한 단어인 것 같지만 하란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 구속사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제가 다음과 같이 얘기할게요. 자유주의 신학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주일학교를 가르치는데 얘들아 홍해를 가를 때 그 바로왕이 저기 사람들이 건넜잖아. 바다를 어떻게 건너? 그게 홍해가 바다가 아니란다. 그게 갈대밭이었어. 자유주의 신학자가 성경에 없는 얘기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밑에서 배운 목회자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주일학생이 듣다가 목사님 그럼 어떻게 갈대밭에서 사람이 빠져 죽어요? 그럼 누가 잘한 거예요? 누가 말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생이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 바다에서 빠져 죽었다는데 갈대밭에서 지나갔다고 말하냐? 자기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갈대밭으로 지나가야 홍해를 건너는 거 아니에요?
이성주의가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홍해를 건너갈 때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받았다고 했잖아요. 오늘 오전에 그것까지 다 다루면요 2-3시간 걸려요.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예수님에게 속했다. 시편 14장 또 생각나는데 시간 걸리니까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말이 안 되는 단어가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듣지 못했을 뿐이지 앞으로 이제 김동천에게는 귀가 따갑도록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경 중심이다. 그래서 구속사, 예수님 오시는 역사 속에서 진정한 역사의 전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린다. 누가 한 얘기냐면요. 르호보암이 누구예요? 역대하 13장. 아비야 같은데? 한번 봐보세요. 그 앞에 13장. 18 아비야네, 아비야예요. 지금 아비야 하는 얘기. 그러니까 그 역사의 전통성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비야는 유대 땅의 왕입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단에 넘어가요. 어떻게 이단에 넘어가느냐? 10절 봐보세요. 10절. 13장 10절. 그거 보세요. 13장 10절. 8절 보시면 되겠네. 8절 끝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둘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이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얼빠진 사람이에요? 얼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빠진 사람이지. 얼빠진 사람이요. 어떻게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 땅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건 이단이란 말이에요. 맞죠? 이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비야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성에 진설병을 넣고, 진설병은 2.4대 10대가 한 마리죠. 2대 반이에요. 진설병 하나의 크기가 2대 반이야. 그러면 그 진설병 하나가 얼마겠어요? 이거만 하지 않겠어요? 2대 반으로 만들면 이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빵! 이거 더 클까? 2대 반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진설병을 먹고 살았다는 게 다윗은 넉넉하게 먹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저번에 만나는 몇 리터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만나가 주는 교훈에서 만나 하나에 아침마다 만나를 만들기 위해서 몇 리터를 줬다고 했어요. 2.2리터, 정확하게 2리터인데 2.2리터를 이해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좀 개떡 좀 찌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꽈배기도 하고 올려보라니까 단톡에 2.2리터 해가지고 우리 설권사님께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개떡도 만들고 수제비도 만들고 하루 종일 나 이것만 먹었는데 넉넉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시라니까. 그렇게 배워놨는데 하찮은 음식이래. 불뱀한테 다 물려 죽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살고. 아시겠죠? 다 그게 예수님 보여주는 장치였어요. 하나의 무대였어요. 이야기였고 스토리였어요. 십자가, 민수기 21장.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한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가슴 속에 남아있는 성경 구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냐고. 이단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달 외우면서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데 기독교인들은 한 말씀도 가슴에서 새겨져 있는 말씀이 없고 이야기하면 다 꿀먹은 벙어리요. 어떻게 애들 그러시냐. 지금 우리가 아비야가 그냥 인정적으로 좋은 말에서 아비야가 제대로 된 이야기 하고 있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 전체 성경 문맥에서 맥락에서 이것이 예수님 교훈과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제가 구속사의 전통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올려놓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설교집도 잘 안 나와. 우리 이준일 목사님 써놓으신 내용하고 내가 같이 종기랑 같이 연구해서 올려온다고 했죠?
단순하지 않아요. 역대상하를 기록한 에스라는, 잘 들으세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 이게 이제 이 독자들이에요. 이 역대상하를 읽는 독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수신자라고요. 수신자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함에 있어서 다윗의 신앙과 사상을 기반으로 국가 재건에 힘을 기울인다. 당연하죠. 나라를 새로 건설해야 되는데 누구의 정신으로? 다윗의 신앙과 사상을 기반으로. 다윗은 누구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다윗을 왜 성경에서 계속 다윗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래서 다윗은 아예 다윗 자체가 메시아 칭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윗 자체가 메시아 칭호라고.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무슨 다윗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따질 사람이 있을까봐 에스겔서 34장 봐보세요. 에스겔서 34장, 이거 암송구절입니다. 제가 주일날 또 이렇게 읽게 하는 것들은 암송구절입니다.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에스겔서 34장, 저도 찾을게요. 23절쯤 되나? 에스겔서 34장. 네? 그래요.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그래요. 잘 보셨어요. 자, 같이 23절, 23절, 24절. 23절, 24절 같이 큰 목소리로 잠을 깰 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써 있잖아요. 그건 지금 다윗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기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죽었어요. 그럼 다윗이 왕이 되고 무슨 다윗이 목자가 된다고 그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무슨 이름으로 대신 표현했다? 다윗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신했다. 잘 아셔요? 잘 아시나요?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메모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과 사상, 다윗 위에 나라를 재건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이를 위해서 다윗 왕조의 가문을 조명하며, 다윗 왕조의 가문을 조명하며 구속사의 전통에 서 있는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 아비야는 여로보암과의 전쟁에 앞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신앙, 진설병의 신앙, 등잔을 밝히는 믿음이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세요? 상번제 신앙, 아침과 저녁으로. 이게 민수기 28장이에요. 28장 29절에는 계속해서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거기에서는 흠 없는 어린 양에 대해서 구구절절 나옵니다. 구구절절 흠 없는 어린 양. 그것도 누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지 누구예요? 흠없는 어린 양. 예수 바라보라고 너희들이 그 흠없는 어린 양을 죽음을 통해서 그 비명소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들려지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깨닫고 들으라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이거예요. 이거 민수기 28장이 너무너무 새롭죠. 그것도 언제 죽이냐?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해질 때에 그게 몇 시라 했어요? 36군데 제9시에 운명하시니까 3시에 달리시고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깔리고 369,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69 시간에 맞춰서 항상 기도했다고요. 하루 3번씩. 그게 나의 기도가 저녁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흠 없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도 흠이 없는 자가 돼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빠른 거예요. 지금 7개를 다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밖에 못했잖아요. 마태가 빨리 나가면은 3개씩 또 쪼개고 이걸 다 하나하나 세분화시켜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요, 성경 조금 배우느냐? 절대로 조금 배우는 게 아닙니다.
조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은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를 지으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피를 흘리신 것은 생각으로 죄 짓지 말라고. 손에 발에 못이 박히신 것은, 피를 흘리신 것은 이 손볼은 이거 고치라고. 발은 뭐요? 엉뚱한 데 가지 말라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심장이 물이 나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만 모시라고요? 예수님 모시라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으라고. 얼마든지 할 얘기가 많아요. 진설병,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등잔을 밝혔어요. 그 등잔 자체도 어린 양이 그 등불이래요.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구약과 신약이 같은 말씀을 하냐고요. 보세요. 그래서 결국 아비야가 승리합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 아니 답이 없어. 지금 답이 없어. 살 길이 없어. 아니 앞뒤에 적병이 지금 있어요. 예? 뭐 막 다 적병으로 둘러싸여 있어. 40만하고 80만하고 전쟁하니까 객관적 전력이 누가 이기겠어요? 40만이 이겨요? 80만이 이겨요? 80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40만 가지고 지금 앞뒤가 다 둘러싸여 있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제가 새벽에 그랬어요. 정답은 하늘에 있다고. 하나님에게서 모든 답이 있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지경을 극복하게 하신다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이 육신에 속한 전쟁이었다면 수적 우세에 있던 여로보암이 승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언약의 자손들과 언약을 배반하고 대적하려는 자들과의 전쟁으로 예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구원 역사가 골고다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시점을 향해 달려가기 위한 시대적 전쟁이었다. 한 시대의 전쟁이었다. 제가 나이타 얘기했어요. 나이테 한 시대. 여기에서 만약에 아비야가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한다. 그러면 구속사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장이 지금 기록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전쟁하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써 있어요. 아니 다윗이 이길 수가 없어. 5천만 분의 1이라 했잖아요. 제가 로또의 확률보다 낫다 했죠. 우리나라 1년에 로또 사는 사람들 몇 명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로또 산 사람 손 들어봐요. 빨리. 당첨되면 좀 달라고 하려고 그래 내가. 그래도 안 사시네. 안 사시네. 5천만이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5천만 분의 1도 안 되는 확률 속에서 다윗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누구 덕분에 사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나가야 돼. 우리는 그냥 다윗 보면서 다윗처럼 용감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담대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럼 아마 은혜 받을걸? 그게 인간 중심의 성경 연구라고요. 그것까지도 분별하셔야 돼. 그것까지도. 다 예수님 중심이야. 그래서 여자의 우선 세상을 밝히는 등불 빛을 끄려고, 이것을 끌려고 여로보암이 아비야 앞에 했다가, 끌려고 했다가 여로보암이 아비야 앞에 패배합니다. 승리의 배경에는 부르짖음이 있었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 예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이 간섭하신다고. 간섭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팔 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민수기 10장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다 영적으로 배경이 다 깔려 있어요. 이게. 또 보시겠습니다. 바쁘니까. 자, 이스라엘의 항복, 유다 자손의 승리.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오전에 셜록 홈즈 얘기까지 했죠. 수사, 내가 어디 가서 사건이 터졌어요. 누구 추리 못하게 가만히 있으라고. 화성의 살인 사건도 그 뭐예요? 살인의 추억? 송강호? 사람들 절대로 못 들어오게 거기 살인의 현장에 못 들어오게. 왜? 단서 하나라도 찾아야 되거든. 못 잡았어요. 완전
나중에 뭐 이춘선인가 누구 잡혔죠? 지가 그것도 자백에서 잡힌 거예요. 자백에서. 그렇게 지능범이었다니까요. 수사관의 마음으로 성경책을 볼 때 자세히 읽어보라. 아시겠죠? 자세히 읽어봐요. 자세히 보면서 야, 예수님에 대한 단서가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들의 조상들은 3명. 누구누구예요? 자,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누구누구? 3명. 야곱. 이거.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자꾸 이거 외우세요. 조상들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장 핵심적인 단어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자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단어. 세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손. 그 자손은 누구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어디 몇 자 몇 절? 갈라디아서 몇 자 몇 절? 3장까지 가셨네. 우리 박사님 어머니. 그리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줘요. 박사님 엄마 조금 다르다니까. 3장 16절 우리 덕운 아들 덕본주 아셔. 응? 덕원이 덕본 건 아니지. 그냥 저녁마다 오셔서 듣고 하시는 거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 아시겠어요? 자손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뭐라 했어요? 자손은 메시아 칭호다. 자손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그리스도가 히브리어 뭐야? 히브리어로. 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 칭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김 목사 와서 앞에 떠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이렇게 물리듯이 정확하게 신약과 구약이 물려나갑니다. 요 줄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보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모르면 이제 가르쳐 주시면 자꾸 이해를 하시고 깨닫고 연구하시고 이게 지금 계속 자료를 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한테도 몇 명 가요. 이번 주에 한 분이 또 늘어났어. 목사님 그 설교도 좀 저한테 보내서 늘어났어요.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보세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유학 갔다 오신 분도 오늘 이번 주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눴어요. 끝나고 나서 이게 은혜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한테 듣는 줄 아세요? 안 들어요. 그런데 오셔서 2시간 동안 해도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들으셔. 네, 움직이지 않고. 우리도 그랬으니까 우리 이준일 목사님 계실 때 우리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야. 움직이면 눈떠! 하면서 그냥 벼락같이 혼내셨던 분이 목사님이신데 이제 하늘나라 가서 이제 내가 뵈야지. 자 보세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미 똑같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도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란 뜻이고 나의 아버지는 바다다 이런 뜻이 아비야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도 문제가 많았죠.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편에 서십니다. 언약의 자손이기 부족해도 아시겠죠? 우리들도 언약의 자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언약의 자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승리의 또 다른 비결 중에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는데 탈금역에서는 참 이 아람어역이 말이죠. 대단한 책입니다. 제가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참 탈금역 대단한 책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사야 될 것 같은데 참 존 길이라고 하는 학자가 탈금역을 다 해석해요. 아람어거든요. 아람어고 히브리어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아사 왕의 종교 개혁. 이제 왕이 아비야에서 아사로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의 상을 찍었다. 아사 왕을 유다의 5대 선한 왕으로 인정합니다. 제가 요때 20일날 보낸 것 중에서 틀린 내용이 있어요. 틀린 내용이. 이걸 수정해서 또 이렇게 바꿨어요. 틀렸으면 제가 틀렸다고 그러지. 이사야서 61장 지난주에 주보에 넣은 거 10절이 아니고 6절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제가 이실직고 하잖아요. 이거 틀린 거 다시 수정해서 올렸다고요. 보세요. 5대 선한 왕에 다윗,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가 들어가고 3대 선한 왕 하면 이 속에서 3대 선한 왕이면 누구예요? 3대 선한 왕.
여기 안에 예? 또 예. 그럼 다윗은 어디 갔어? 집사님. 3대 선언왕이면 다윗도 껴줘야 될 거 아니야. 다윗, 그래. 맨 먼저 다윗,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3대 선언왕. 거기에서 한 사람 더 띄워주면 4대 왕으로 하면 누가 들어갈까요? 4대 왕. 아니요. 여호사밧이요. 그 다음에 5번째 선언왕에 아사가 들어가는데 여호사밧이 3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여호사밧이 아합의 집안과 사돈관계를 맞아요. 그래서 여호람을 낳거든요. 그 여호람의 아들이 아시아야. 아시아가 여호람하고 아시아는 또 그러면 아합 집안에 그 첫 번째 아들이 아시아고 두 번째 아들이 여호람이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나도 헷갈려. 그거 저기 보다 보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아합의 집안이랑 사돈관계를 맞아가지고 들어온 여자가 누구예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어.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이고 여호라는 건 없어. 우리 시원 선생님, 집사님 누구요? 에? 모르겠어요. 빨리 메모하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데 신학 공부까지 다 하신 분이야. 근데도 지금 기억을 못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자꾸 배워야 돼. 그게 누구냐면 아달랴. 이 열왕기 하 11장 제가 오전에 1절부터 4절까지 설교했더니 성경이 기억해주는 사람, 그 주변이 아달랴. 그러니까 요람의 부인이 아달랴야. 그러니까 요람도 못된 짓을 하는데 형제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 나중에 어떻게 죽느냐? 비참하게 죽습니다.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맞아도 싸. 그렇게 죽어도 싸. 어떻게? 어떻게 말씀 앞에 제대로 살자. 그렇게 사냔 말이죠. 자, 그러니까 구약도가 자꾸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자꾸 머릿속에 들어와요. 구약도. 제 머릿속에 들어오면 우리 이제 권사님들도 머릿속에 자꾸 집어 넣으셔야 돼. 집어 넣으셔야 돼. 자꾸. 자신이 없으신 게배. 자신이 없으신 게배. 자꾸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생각이 안 나게도 많이 아시잖아. 자,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것은 예수님 모시는 구원 역사의 거룩한 계보에 서서, 족보에 서서 한 시대를 맡아서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헌신했다는 뜻이에요. 좀 말이 어렵죠? 그 한 시대를 맡아서 주님 오시는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시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잘 다스렸다. 그렇게 하면 이해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 했다는 얘기 한마디로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잘 했더라. 우리 권사님들이 잘 길을 갖추시면 후대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후손들이 그렇게 따라올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이는 종교개혁으로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는 것이었다. 산당, 히브리어로 바하마인데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마음에 너희를 싫어하니. 야, 바하마, 주님이 싫다. 전무후무하도록 주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것이 산당. 예, 산당. 이게 바하마라 했어요. 그것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네. 앞뒤에 막 행음이 음란이 다 나와. 행음하였나니 전무후무한 타락을 했고 거기에서 그 결과 신구의 살까지 뜯어먹었대. 신구의 살까지. 그냥 산채로 뜯어먹었겠어요? 죽여서 뜯어먹었겠어요? 응? 죽여서 뜯어먹지 산채로 어떻게 뜯어먹어? 가만히 있겠어. 산채로 뜯어먹어. 아이고 참 말이지. 졸다가 또 잘못하면 또 내가 안 그랬시오 그럴까봐 걱정이. 난 그런 일 없이요 그럴까봐 걱정이. 친구의 살을 뜯어먹었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열왕기상 4장 5장쯤에 나올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 아합의 자식 그거. 둘째 아하시아가 먼저 죽고 요람이 그 다음에 있는데 요람이 그 성이 사마리아가 포위돼요. 그래서 자식들 서로 잡아먹으면서 왕한테 그래. 왕이시여. 어제 내 자식 잡아먹었는데 오늘 제 자식 안 내놓고 잡아먹기로 하는데 안 내놨습니다니까. 여호람이 옷을 찢어버려요. 누구한테 핑계 대요? 엘리사인가 그러죠? 엘리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사한테 핑계대가지고 오늘 엘리사 머리를 잘라버릴게 이러고 있네. 에이, 누가 잘못했는데? 바알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어 자녀들을 불살라 드린 것이 어디라고요? 산당이다. 이게 산당을 다 때려부셨어요. 그의 헌신은 주상과 아세라상을 깨뜨리는 것이다. 출애굽기 23장에도 레위기 26장에도 7장 신명기 7장 5절에도 그거 요구하셨어요. 요구하셨다. 1절대로 그 결과 평안을 선물로 받는다. 믿음과 계명은 분리될 수 없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합니다. 물리와 믿음과 계명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씀으로 누구를 살피라고요? 먼저 누구를 살피라고? 오전에 누구를 살피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계명으로 누구를 먼저 살피라고 했어요? 윤집사님 누구를 살피라고 했어? 자신을 살피라고. 자신을. 그 다음에 타인을 살피라고. 부침개만 잘 만들지 마시고 저녁 기도에 잘 나오셔. 이제 나오실 때 아니 기도에 계속 나오고 주일상 쓰였으면 이번 주에 그냥 머리 올려드리는 건데 그냥 아이고 그냥 다음에 머리 올리세요. 머리 올리시라고. 권사 취임 예배 때 머리 올리고 하는 거에 다 저기 한복 입고 오는데 그냥 오냔 말이야.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또 머리 올리라니까 또 다시 결혼을 하는 얘기인가. 그거 아니요. 또 재밌어 할까. 23일 달 종교 계획에 따른 결과 은혜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성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왕이 산당과 태양성을 없애는 종교 개혁으로 나라가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속 시끄러웠는데 속이 편안해졌어요. 태양성은 1월 성신을 섬기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셨다. 1월 성신을 섬기지 말라. 그 뜻을 따라서 아사왕이 가나안 땅에 세워진 산당과 태양성을 제거합니다. 요시아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유다 멸망의 때에는 그 태양성을 향해서 성전에 예배하는 어리석은 행위들을 반복합니다. 참 사람이요 영적 수준이 높은 것 같죠? 낮습니다. 낮아요. 아주 낮아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시지 아니하면 영적 수준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어리석음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성전에서 말이죠. 태양에게 예배드리고 있네. 그렇게 하고 에레미야 44장에서는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냐. 참 속 터지는 얘기하고 있어. 그죠? 속 터지는 얘기하고 있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자, 여자들이 그런다니까.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피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맞는 얘기 같아요? 틀리는 얘기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가 태양상을 예배했을 때는, 태양상을 섬겼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랬는데 그거 섬기는 것을 내려놨을 때부터는 굶주림이 찾아왔다는 거야.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얼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얼 빠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 빠진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한국말도 참 이렇게 해당 사항이 있는 말이 많아. 얼 빠진 소리 하고 다니고 있어. 얼 빠진 소리. 영적인 개혁이 있을 때 평안이 주어지고 강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계속.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구절절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속한 전쟁,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보세요.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전쟁의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12절에 보니까 전쟁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기에 여호와께서 치시니라고 써요. 제가 빨간색 해놨잖아. 그 전쟁에 그러니까 누가 함께 하시고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아사가 죽으면 언약의 말씀이 꽉 잘리는데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소금 언약. 그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간섭하셔야 안 하셔요? 지금 간섭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요. 유다 사람들의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이유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이해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마리아의 아들, 여자에서 나셨으며 할 때 여자의 아들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육신처럼 마리아의 아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 마리아의 아들, 여자의 후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가문 하나를 선택하셔요. 하나님께서 어떤 가문 하나를 선택하시는데 그 가문의 이름이 누구의 가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하셨어. 그리고 또 다윗의 가문을 또 선택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은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게 하시는 것 같죠? 그럼 그 성경책이 어디 있어요? 그 성경책. 거기까지 아셔야 돼.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신다고. 그 성경까지 외우셔야 돼요. 신명기 17장 15절 정한 거죠. 신명기 17장 15절 앞뒤로 보세요. 신명기 17장 맞네. 15절 신명기 17장 15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죠. 맨 처음에 그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갔을 때 사무엘은 누구를 선택하고 싶었어요? 엘리압이 마음에 들었어. 키도 크고 잘생기기도 하고 등치도 좋고. 꼭 사무엘이 그 순간에는 여자의 마음 같았었는가 봐. 그러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지? 그런 스타일 좋아하지? 그렇대 또.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자, 여자의 마음 같았었는가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게 왕이 세우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무엇을 보지 말라 했어? 정확하게 우리 자매들 잘 들어.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고.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고. 신성정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처갓집에 갔더니 10cm만 다 크면 좋겠는데 자네는 왜 이렇게 작은가 그러더래. 그거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았어. 10cm만 더 크면 좋겠는데 왜 또 키는 작아가지고 왔어 그래. 신선정 목사님한테 뭔 얘기 하려고 왔다. 여기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용모 보지 말라고. 이렇게. 자, 여자의 후손, 자, 천하 만민의 구속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때까지 진행되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지와 사탄의 의지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본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있는 아사와 굿스와의 전쟁이 그 실예이다. 다윗과 골리앗도 똑같고요.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야를 누가 대적하느냐? 여로보암이 3대를 대적합니다. 3대를 대적해요. 이 세상에 못된 인생 여로보암 3대를 대적해요.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너 다 끝난 거야. 너 거름더미처럼 네 인생들 매인자나 노인자나 너희 집안의 사내 아이들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으라고 아이야 선지자가 딱 집었어요. 그러면 주제 파악을 하고 가만히 있어도 살까 말까인데 아니 지금 80만 대군을 이끌고 나오는 거야 지금. 정신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나라에 몇 명 죽어요? 50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 천국 가꿨어요? 지옥 가꿨어요? 아이고 지옥까지 어디서 천국 가겠어요? 그게? 주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치게 하심으로 이렇게 죽는 거예요. 치니까 죽어버려요. 구속사에 헌신한 아상 왕편에 서시어서
구스의 세라를 또한 굴보시고 똑같아요. 이야기들이 그 스토리 전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게에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을 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서 나도 무엇을 가져야 돼요? 아사 왕처럼 종교 개혁적인 인물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자, 오늘 마지막 율법과 복음. 자,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했다. 구스와 세라가 100만의 군사를 몰고 들어와도 아사의 군대 58만 명이에요. 58만. 이길 수가 없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구속사의 전쟁에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요 역사의 한 토막, 이게 구속사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앨범 한 장과 같이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죠? 요 속에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고요. 그래서 다음 이유는 아사와 먼저는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음 이유 사람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사람 편에서 아사와 온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율법과 명령을 따르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전서 1장 밑에 써놨죠? 다 똑같은 거예요. 율법과 명령과 명령과 계명과 복음은 충돌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잖아요. 계명, 10계명과 믿음은 충돌하는 개념이에요? 아니면 같이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에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어요. 어디 써놨죠? 동전의 양면 어디 있어요? 그냥 원고에만 써놨다고 해요. 동전의 양면과 같고 기찻길의 철로와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어디 써놨어? 어디 있어요? 써놨네. 아유, 내 눈이 나빠서 그래. 복음을 따르는 것이 곧 율법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율법이 10계명인데 그래서 주일 낮예배 때 같이 합독을 하는 겁니다. 그 합독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살게요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복음을 따를 때 승리하게 됨을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독자들을 일깨운다 그랬죠. 그래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 율법에 능숙한 자, 익숙한 자 썼어요.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익숙했다는 것은 무엇에 익숙한 자라고요? 복음이라고 써놨잖아. 여기다가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빨리빨리 여기 보고 좀 컨닝 좀 하란 말이야. 복음에 익숙한 자라고.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는 무엇에 익숙한 사람이라고요? 복음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모세가 곧 누구에 대해서 썼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써놨기 때문에. 아시겠죠? 우리 김정숙 집사님 조금씩 이해돼요? 왜 웃어요? 조금 이해하세요, 이제? 조금 자꾸 듣다 보시면은 이해가 돼. 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 듣겠다고 하셔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조금씩 들으시니까 저렇게 앉아 계시지, 눈 뜨고 가만히 보고 계시잖아, 지금. 모르면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 계시겠어? 그냥 잠을 자야지, 집에서. 토요일 날 맛있게 탁 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